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일 말씀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와 불신자의 그 차이점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날 시험이 있지만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는 사람은 뭐 그냥 집에서 공부하고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는 그 삶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서 이스라엘 그 왕국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이렇게 이제 잡히는 그런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참 이런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언제 올 것입니까? 그런 말이죠.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당신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기대한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어떤 보이는 어떤 그 나라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처음 이제 오셔가지고 처음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또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하루.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과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메시아 왕국을 이제 소망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참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다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이제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고 또 메시아 왕국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고
우리 신자들이 장차 부활해서 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영적인 나라이다.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다가 죽은 후에 앞으로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다음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는 뭐 아무렇게나 살고 뭐 어떻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다고 생각해서 안 되고, 이 땅에서만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뭐 죽어서야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앞으로 재림을 하시냐, 어떻게 재림하시냐.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보라 저기 있다 하고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에서 번쩍 해서 이제 하늘 아래 저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들도 그러하리라. 이제 예수님은 재림이 이제 가까이 오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자칭 재림 뉴스가 옛날에는 30명이었는데 요즘에는 40명이던데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또 오늘날 캠퍼스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단들이 생기고 이단들에게 미혹이 될까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메시아 왕국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마귀와 이제 이단 사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메시아 왕을 보고자 하느냐?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어디에 참 평안이 있는가? 어디에 참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가? 이렇게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탄 마귀가 이용해서 이단 사상을 꾸며서 어디에 참 어디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새로운 신천 신지가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만이 알 수 있도록 비밀리에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번개가 번쩍하면은 비가 안 오더라도 비가 오는 지역은 물론 번쩍하지만 안 오는 지역까지도 번개가 보이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오신다.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래서 혹시 재림 예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좀 낮잠 자는 동안에 어디 골목에 오시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재림이 있기 전에, 그런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있다. 25절 보면은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고, 또 부활의 영광이 없으면 성천도 없고, 성천이 없으면 또 영광스러운 재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출발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성천이 있고, 성천이 있어야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올바른 메시아원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지상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 재림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제 그걸 믿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길대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이 따라오너라.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 중에 끝까지 그 메시아 왕국의 꿈을 버리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결국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처음에는 메시아 왕국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보면은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려면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캠퍼스 선교 역사를 이루고 또 교역자들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고난이 있다. 우리가 양한 사람을 돕는 것은 참 도와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목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고난이 있다. 우리가 자녀들이 신앙을 가르쳐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목자가 되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거기에는 고난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26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 불광에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영접하고 100년이 넘도록 산꼭대기에다가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미친 영감이라고 욕했을 것입니다. 아니 배를 만들면 뭐 바닷가에 만들든지, 그것도 이제 산꼭대기에다가 100년이 넘도록 만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나무를 다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옛날에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아하고 두 아들 며느리 그 사람들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나무 하나 잘라가지고 산 올리는데도 며칠씩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친 영감이라고 욕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만 열중했다.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 타락한 동물적인
본능대로 살았다는 거죠. 롯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제 롯의 시대 사람들도 육체의 쾌락과 재물에 대한 탐욕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욕의 노예가 되고서 남자가 남자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고 또 심지어 거룩한 천사들에게까지 상관하겠다 이렇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들은 임박한 심판은 알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에 나가면서 사위들에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결국 그들은 다 이런 홍수 심판, 불과 유황 심판을 받고 다 참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인자의 때에도 이러하리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 26절에 보면 인자의 때도 그리하리라. 30절에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그 진리가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하리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 캠퍼스 양들이 이러하리라. 오늘 사람들도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 사람 같이 이제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육신을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다. 우리 또 학생들도 그죠 이제 취직 준비 또 육체 쾌락을 즐기는 일에 몰두하고 복음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한 60년, 70년대, 80년대 그때는 학교에 이제 성경 공부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붙이면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아침 기도회 합니다. 몇 시부터 아침 기도회 합니다. 그러면 그 광고 보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하리라. 또 둘째는 믿음을 지키는 신자들이 이러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은 캠퍼스 선교를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러하리라. 즉 제자의 삶을 살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신자들이 노아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노아와 같은 노아에게 참 한 가정이라도 있었자면 큰 힘이 되었을 텐데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지만은 듣는 사람이 참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린 동역자들을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지만 오는 분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하리라. 말세가 되면은 이러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하리라. 이게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사람들도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관심이 없다. 없을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하나님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이다. 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은 뭐 이렇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러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이렇게 사단 마귀의 해방과 조롱을 이기고 극복함으로써 이제 감당해야 된다. 셋째는 심판이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 홍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이 이제 있었는데 이 심판을 보면은 심판은 굉장히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다 죽었다. 조금도 예외가 없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참 들어가는 날까지 이렇게 아무도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생물
노아의 그 가족 외에는 다 죽었다는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로 롯의 가족 외에는 다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구원의 복음 진리를 믿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자들은 우리 지난번에 말씀에 거지 나소로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영원히 타는 그런 지옥 불에서 고통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첫째는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 미련을 버려야 된다. 이 31절과 33절까지 보면은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 예루살렘이 로마의 그 공격을 받아가 멸망의 때에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공격을 하니까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집안에 있는 무슨 이렇게 이제 가지로 재물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요. 실제로 그때 이제 산으로 도망하고 이런 사람 살았는데 무언가를 가지러 집안에 들어갔다가 뭐 먹거리던 사람들은 잡혀서 죽었다는 겁니다. 장차 이제 주님의 재림의 심판 때에 무슨 환란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세상 재물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이렇게 하면은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진리인데 이것은 재물이 이제 구원을 받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롯의 처라는 것입니다. 롯의 처가 이제 하나님 이제 그냥 조용히 나왔으면은 유황불 심판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재물이 아깝고 사위들이 아까워서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재물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것이 이제 구원받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그러면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다 못 들어가느냐? 응? 부자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낙타를 작게 만들어 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바늘귀로 쏙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명예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연단을 시켜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바늘귀로 쏙 들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롯의 처와 같은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다가 멸망당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을 갖는 것은 재물이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심판날에는 재물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을 의지하거나 집착하는 이런 자들은 재물과 함께 불타버릴 것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되어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는 울지 아니하는 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아니하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물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직장도 얻어야 되고 또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게 하지만은 그런 것이 구원을 얻는데 방해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다 이렇게 절제를 하고 구원 얻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는 둘째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본문 34절 35절에 보면은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이제 맷돌을 간다. 그 함께 생활하다가 한 사람 구원받고 한 사람 심판받고 또 두 여자 함께 맷돌을 간다는 것은 이것은 생업에 종사한다는 겁니다. 생업에 종사하는데 그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된다고 해서 이 고만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그저 현실 도피적인 이런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단 종파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재산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뭐 곧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니까 필요 없다. 이래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또 어느 곳으로 오라 이래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제 이 말세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지만은 우리 일상생활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오시더라도 마치 내일 오실 것 같이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마치 몇백 년 뒤에 오실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심판의 그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사람이 한 번 죽는데 그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벌에 들어간다. 오늘날에도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또 롯의 때의 그 유황불 심판,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노아의 삶을 우리가 볼 때 유황불 심판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은 겨우 건짐을 받았는데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동굴 속에서 딸들과 함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롯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고난과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아직 다 종식이 안 됐는데 그곳에서 평생을 보낸 우리 김베드로 선교사님 가정이 다시 나아갔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이 선교사님들 주님의 고난의 삶을 따라가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분들의 삶이 곧 방주를
이제 만드는 삶이고 또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심판의 메시지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롯 시대의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과거에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성경책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런 테러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막대기로 매를 때려서라도 회개하도록, 그래서 이제 심판을 피하도록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신자와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의 차이가 사이에 실제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뭐 다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보이는데 이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도 또 살아갈 때도 뭐 병이 걸릴 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나 모르겠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나 안 했나,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식으로만 그저 뭐 예수 믿고 뭐 천국 간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은 그 삶의 그 목표 또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 집착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에 뭔가 행복을 얻으려고 만족을 얻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었더라도 그 잠시 이제 뭐 이제 좀 만족을 얻고 하지만은 그는 이제 또 지나가면 또 새로운 또 이렇게 욕망이 생기고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것들을 재물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것들을 얻어도 그것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은 영생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언제 죽어도 뭐 일부러 죽었으면 안 되지만은 언제 죽어도 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삶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 큰 그런 의미를 두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 세상에서 매이지 않고 또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또 이렇게 부정한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가진 것이 있는 대로 이렇게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사함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운명의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참 자유한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인가? 이 세상의 것에서 자유,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가 뭡니까?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지만은 뭐를 귀하게 여겨서 사느냐?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일을 이 땅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든 그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에 열중하게 있을 때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같은 그런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려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옳게 평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옳게 평가가 아니고 오히려 바보 취급을 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합니다. 불신 가족들, 불신 동료들, 불신 친구들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 저도 학교에 그 동기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우리 모임은 이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했나? 가는 그 참 착한 사람인데 종교에 빠져가지고 세월을 허비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그래 하나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보니까 그래도 김삼률이 살아가는 길이 참 좋은 길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70이 넘으니까 한 친구가 고등학교 동기가 대학 동기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이제 그런 말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듣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 가족들로부터 그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노력해버리면은 그만 다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유사무엘 선교사도 동기들이 참 미친 사람 취급을 했죠. 어떻게 저 고대학 나와가지고 전문의까지 나가지고 저렇게 하냐 했는데 나이가 이제 뭐 50 넘고 60 되고 하니까 서로 초청해가지고 강의도 듣고 뭐 이렇게 자기는 못하지만 뭔가 이렇게 돈을 걷어가지고 하시면서 거기서 좀 자기들도 뭔가 이렇게 하는 걸 좀 마음에 스스로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 있고 고난이 있고 오해가 있고 비난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과의 차이가 있다. 사탄 마귀가 이렇게 참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데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투쟁이 필요하다. 그 저절로 그만 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해서 하나님 나라 소유했으면 그게 저절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계속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많은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통해서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쁘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다 잃어버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 운명의식, 두려움, 절망 이런 것이 이제 엄습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비교의식이나 시기심이나 미움이나 정오심이 마음에 일어난다면은 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재물 또 육체 쾌락과 욕망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 말씀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섬기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말씀과 이제 일용할 양식 말씀을 먹고 또 소감 투정을 감당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그것이 이제 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뭐 먼저 거인으로 그 일을 구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큰 아들도 처음에는 11조 바치는 게 아까웠다 그래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회개하고 11조 하는 걸 잘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뭐 우리 11조 받아가지고 뭔가 뭐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배가 아파서 뭐 바치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뭐 우리 걸 빼앗아 가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이고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투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희생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물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도 되지만은 그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공격이 최대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영적인 투쟁을 감당하면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다. 사는 길이다. 우리 진신목자도 이렇게 캠퍼스에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점점 더 굉장히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없지만은 저는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제가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디모데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면전 형제를 가르치니까 자기 자신이 오히려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그 양들에게 가르치를 하면 자기가 믿어야 되죠. 나는 정말 믿고 있나? 이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자기가 깨달아야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자꾸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거든. 배울 때는 자꾸 의심이 일어나고 자꾸 이렇게 하지만은 가르칠 때는 오히려 더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양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다.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뭐 UBF에 왔으니까 어찌를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다. 이것을 꼭 좀 기억해야 되겠다. 이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는 것인데 우리가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아들, 손자 뭐 정도 이렇게 하고 후처에서는 뭐 아들 몇 명 없고 그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러니까 이 천국에까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멀리서 먼 후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환영하면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보여주지 않더라도,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용기를 갖도록, 힘을 얻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안 보여주면은 이게 힘이 딸려가지고 믿음이 딸려가지고 힘이 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대구 UBF 회복 역사도 우리 다니엘 목자님, 디모데 목자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의 종으로서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해라. 그런 이제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연준이 언제 우리 형제들도 앞으로 이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이제 수양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이런 참 큰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게 되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사는 자로서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참된 자유와 평안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